오늘 우리는 인간의 이기심과 포악함이 여과 없이 분출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 간에, 또 인종과 종교 간에,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시장과 거리와 심지어 가정에서도 충돌과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안하게 살고 싶지만은 평안을 찾기 힘든 그런 시대가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활동하던 시대도 그런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평화를 원했지만은 세상은 악했습니다. 거짓과 음모와 부패와 부정과 위선과 이기심이 흘러넘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사람들은 무엇인가 돌파구를 찾아 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광해서 그에게로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까지 살린 예수라는 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소문이 돌아서 사람들이 흥분해서 몰려갔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예수께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들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당시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유대인들이 한 270만 명 정도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곳곳에 사람들이 흘러넘치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성에 들어오실 때 예수를 알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은 성내에 화제거리가 되어서 뉴스로 급속하게 퍼져나갔을 거예요. 당시 로마 당국은 예수라는 사람을 신흥 종교의 지도자 정도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또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고 또 이런 일을 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끄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께서 예루살렘까지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자신들의 어떤 위선과 불의를 드러내니까 이 사람을 그냥 두었다가는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해서 예수를 제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결국 예수를 신성모독죄와 반란 선동죄로 몰아 로마 당국의 압력을 가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자신들의 권위와 자신들의 기득권을 해방하는 방해물에 불과했던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나오는 마태복음 2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감난산 건너편 마을까지 오셨을 때 두 제자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그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끌고 오니까 그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앞서고 뒤서면서 호산나를 부르고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서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물었다 그랬습니다. 이후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질문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시대에 주는 화두가 되어서 시대에 주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하시면서 누가 말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습니다. 신약에서 제자들이나 또 병자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참 많이 나오지만은 예수께서 자신을 가리켜 스스로 주라고 칭한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 그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인데 야훼라고도 하죠. 좀 히브리식 발음으로는 야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을 굉장히 불경하게 여겨서 그 아도나이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요즘은 많이 흐려졌지만은 저희가 자라던 세대만 해도
그 누가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함자를 물으면은 무슨 자 무슨 자라 무슨 자 무슨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놈 양반이네. 뭐 그런 말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의 말은 어른들의 존함은 함부로 말하지 않은 것이 인간 세상에서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는 거죠. 그래서 주라고 불렀어요. 이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퀴리오스, 주인님이 됩니다. 주인님. 그 예수님이 스스로 주라고 하신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나귀 주인이 나귀를 선선히 내준 것도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 나귀 주인에게 한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가 임한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주라는 사실은 이 세계가 주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 이 세상에는 여전히 예수 믿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고 세상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창조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 근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말씀이 누구냐?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 말씀이 만물을 창조하고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시는데 그분이 예수다. 그분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평생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구약에서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오기를 기다렸던 시몬이나 안나에게 예수는 주님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의 열두 제자들에게 예수는 주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바울에게도 예수는 주님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났던 여인에게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의 그 병을 치유받았던 병자에게도 일곱 귀신이 들렸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받은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예수는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이었습니다. 죽었던 12살 외동딸이 예수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난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예수는 주님이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 인생을 허락하신 분이다.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지만 이 아이는 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보낸 거예요. 보낸 거예요. 나에게 위탁한 겁니다. 위탁한 거예요. 내 것이면 내가 죽으면 같이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죽어도 내 아이는 자기 인생을 또 살아가요. 내 것이 아니란 거죠. 그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사탄의 손에 매여 지내는 인생들을 해방시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고 오라 하시면서 내가 만물의 주인이다. 그걸 최초로 드러낸 겁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심으로 십자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세상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예수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4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는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5절은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시온의 딸이 기뻐하고 예루살렘 딸이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소식입니다. 그렇게 오신 분은 내 왕이다. 그랬습니다. 세상의 왕은 억압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약탈합니다. 그러나 너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신 분이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탄다. 세상의 왕은 흰 말을 타고 당당하게 등장해서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끌고 온 나귀 새끼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다. 마가복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물로 바치는 그 짐승들은 아직 부리지 않고 멍에도 매지 않은 짐승들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또 율법이 들어가 있는 법궤를 옮기는 마차도 다른데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새 것이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이전에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적이 없는 순수한 것, 정결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까지 타본 적이 없었던, 아무도 탄 적이 없었던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그 나귀 새끼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드러낸 거예요. 나귀는 말과 달리 그 모습도 초라하고 이 키도 작습니다. 기품도 없고 그 소리도 이 품위가 없습니다. 목소리도 우렁차지 않고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나귀가 빨리 달리는 것 자체가 그냥 우스워 보입니다. 왕이 탈 만한 그런 짐승이 아니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메시아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멋진 말 대신에 주인의 짐을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겨우 옮겨야 하는 나귀를 택하셨다. 이 나귀의 모양은 이사야가 예언했듯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멸시받고 고통을 많이 겪고 인간의 병을 짊어지고 가는 메시아의 이미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하여 멍에 매지 않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는 것은 겸손의 왕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거예요. 나귀를 타고 가시는 모습은 멍에를 메고 묵묵히 가는 나귀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나귀의 모습이 예수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모습과 같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9절에 보면 나귀를 타고 성에 들어온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말인데, 통칭적으로 당시 그 유대인들은 호산나라고 하는 말이 만세라 그럽니다. 만세 할 때 호산나. 왜? 메시아가 들어오면 우리를 구원해 주니까 호산나 불렀다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는 메시아의 대명사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동안 로마의 압제와 가난과 고통에서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이적을 일으킨 예수라는 분이 성에 들어온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분이야말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다. 그렇게 믿고 메시아로 환영한 겁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예수께서 들어오신 것을 메시아가 들어오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이제 예수가 예루살렘을 유대인 왕으로 통치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나아가 예루살렘은 세계의 수도가 될 것이고 예루살렘 시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서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왕을 영접할 때처럼 자신들의 겉옷을 벗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땅에 깔고 또 흔들면서 왕으로 환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수백 700여 년 전에 이 일이 일어날 것을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께서 성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들어가시고, 그러니까 성경에 예언한 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로 곧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 그 다음에 예수를 향해서 사람들이 선지자라고 그랬습니다. 온 성이 떠들썩거리니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해서 물으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갈릴리 지방은 지금도 이스라엘의 변방에 속합니다. 북쪽에 외롭게 떨어져 있는 그 동네, 나사렛 같은 동네는 시리아와 가까운 그런 동네죠. 불과 수십 킬로 떨어진 동네고, 그래서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나 나사렛에 가서 살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나사렛 시장이 아랍 사람이에요. 팔레스틴 사람입니다. 팔레스틴 사람.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화려한 왕궁이나 귀족의 집안에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온 후에 부모의 고향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를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구약에 주로 나오는 선지자들은 주로 포악한 왕권에 도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왕권과 타협해서 성전이나 궁궐에서 한 자리를 얻는 것에 그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정직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 그 전통이 세례 요한에 이어지고 예수에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구약의 선지자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수도 선지자다. 왜? 세상에서 뭔가를 소유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분은 선지자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예수님 시대나 선지자의 삶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고리무원 지경에 떨어지기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이 자신들에게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적대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헤롯에게 죽었고 예수도 역시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왕에게 밉보여서 죽었고 예수님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으로 로마 제국의 법에 따라 죽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자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봤다는 거죠. 그러나 요한이나 예레미야나 엘리야는 선지자이지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여러 사람에게 붙일 수 있는 호칭이지만 그리스도는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칭호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향해 전하는 자지만은 예수님은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가셨고 아버지의 뜻에 따라 며칠 후 유월절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을 제물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희생이 없이는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인간의 이기심과 음모와 잔인함과 폭력이 흘러넘치는 곳입니다. 인간들이 살아오고 있는 죄악이 흘러넘치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입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에 샬롬을 심기 위해 그 길로 가신 거예요. 인간의 삶의 현장을 모르고서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통과 괴로움과 다툼과 갈등을 모르고서는 세상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성 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무슨 소리를 질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불법이 난무한 현장에서 외치는 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고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온 성이 소동한 겁니다. 소동. 만일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다면은, 내가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곳에 계신다면은 나와는 다른 세계에 존재하는 분으로 계실 거고, 사람들은 그분을 신으로 섬기면 됩니다. 때가 되면 그 먼 곳에 계신 그분을 찾아가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 제물을 바치고 그렇게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으면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사시다가 사람처럼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곳곳에 다툼과 갈등이 흘러넘칩니다. 건드리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뭔가 한마디 말 잘못하면 팩팩 돌아서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죄악이 흘러넘치는 이 시대를 외면하지 말고 성을 열고 이 죄악이 흘러넘치는 시대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에 안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 죄가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주님이 하셨듯이 우리도 해야 된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또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주께서 고난의 길을 갔기 때문에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이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왜 여러분은 이곳에 와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라는 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 예배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또 교회를 찾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선지자입니까? 4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까? 아니면 주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날마다 순간마다 진솔하게 질문하고 답을 하면서 그분 앞에 서서 그분과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합니까? 예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는 나에게 누구입니까? 우리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스스로 질문하고 그 예수의 이름 앞에 자신을 세우고 세상이 아무리 험해지고 악해진 날지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